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9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여기까지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여기까지입니다. 19절까지가. 그리고 갑자기 20절에 이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면서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가이사의 비유하고 하나님 것 비유가 지금 연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20절부터의 비유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23절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이사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했어요? 네? 그렇지. 그래도 그 기억력이 그렇지 좁다. 가짜 메시아에 대해서 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호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예수의 행한 기적과 모든 것 부활까지 똑같이 하는데 그게 가짜더라. 그게 가짜더라. 왜 가짜가? 그럼 하나님이 1300년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가짜 예수를 먼저 보냈을까요? 그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거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러면은 가이사가 뭐라는 얘기죠? 거짓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세상 메시아. 거짓 메시아한테 속아가지고 똑같아요. 하나님 권력이나 거짓 메시아의 권력이나 비슷비슷하죠? 한 가지만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 거짓 메시아한테 속아서 안 그러면 거기를 갖다 거짓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추종하는 자들은 거기다 갖다 바쳐. 그 얘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 돈을 갖다 바치라는, 동전 데나리오 나오니까 돈을 갖다 바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소제목으로,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진짜 참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19절 이하부터 연결됐다고요. 악한 농부 비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계속 종들을 보내죠. 포도밭에 종들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는 마다 쪽쪽 죽이죠. 그때 그 종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의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한테 선지자를 보내줬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그 선지자는 말을 안 듣고 계속 잡아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를 계속 이제 악한 종을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누가복음 2장에 얘기하고 연결시켜 볼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슈바이처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슈바이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슈바이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신령주의 삶.
신령주의 삶,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수를 믿었다고요? 과거의 예수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예수다. 그러면 지금 예수는 나한테 어떤 예수로 와야 되느냐? 내 필요한 거, 내 원하는 것을 유익을 추구해주는 그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십자가 진 예수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슈바이처가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 가가지고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가짜 예수를 전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슈바이처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희생을 다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그 애들을 다 돌보고 치료해주고 했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은 가짜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짜인지 아닌지.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루이비통하고 더 진짜 같아야 사람이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과 내 가치를 숨기고 선한 곳을 포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못 봐. 그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기독교가 그걸 추종을 해요. 수발적뿐이 아니죠. 누굴 추종해요? 간디, 법정 스님이 그래서 죽었을 때 목사 되어서 영면하소서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렸다니까요. 법정 스님 그 영안 앞에다가. 그 법정 스님은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조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건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 자기 걸 챙겼죠. 내가 죽고 나보단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내 출판물도 기록하지 마라. 책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로는 소유를 내려놨다고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실제는 내 걸 챙겼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 앞에 속이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 아무것도 안 갖고 살아. 그러지만 결국은 내 가치, 영광을 챙겨갔죠. 무소유가 아니죠. 그런 사람을 왜 기독교가 따르나 이 말이에요. 간디 같은 사람은 평생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중에서 산상수훈은 아예 그냥 막 눈 뜨면 읽기 시작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지키며 살았거든요. 근데 간디 같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죠. 힌두교인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율법주의를 살았다고요. 율법을 지키려 했다니까요. 그 누구냐고?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고 평생을 살았던 간디를 왜 우리가 추종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자들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요. 그게 착한 삶이라고. 그 착한 삶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뭔가 위장되어 있죠. 그럼 기독교는 뭐다? 진짜 무소유는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는 게 무소유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없애는 게 무소유잖아.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게 무소유인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안 해. 그리고 궁금해지도 안 해. 뭐만 있으면 돼? 그 예수란 사람이 지금 내 행복과 내 편안함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런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 예수를 내가 잘 믿게 되면, 섬기게 되면, 내가 보험료를 내면 다음에 모아놨다가 보험금을 크게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재수 없을까 봐.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냐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백성을 갈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사 메시아를 이 역사 속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1300년에 이집트의 호로스라는 메시아를 보냈고, 지금 현재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보내나요? 요즘의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이라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죠. 메시아가, 김수록 권사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죠. 고참이 아픈 것도 예수님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고치죠. 그럼 예수님만 고쳐요? 다른 메시아도 고쳐요. 어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돈이라는 메시아가 돈이면 병 고쳐요. 암도 고치고 좋은 약도 먹고 병원에서.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예수라는 진짜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는 가짜 메시아를 이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돈과 같은 그런 메시아.
왜냐하면 돈이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다 사요. 사람도 산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쁜 여자 있잖아요. 돈 있으면요. 나이 상관없이 이쁜 여자 데리고 살아요. 사람도 산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메시아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요. 이렇게.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짜 메시아는 뭐를 해결을 못한다? 제삼, 돈 가지고 제삼 반응 봤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생명도 살리고 예수님이 살리고 병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돈으로 무당 불러가지고 다 하지만 못하는 게 하나 딱 있죠. 제삼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암만 유명하더라도 제삼 못해요.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딱 하나만 보면 아는데 왜 구별이 안 되냐?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소유라는 얘기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무소유, 법정 같은 그 무소유는요, 내 가치 챙기고 그건 무소유가 아닌 가짜 무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간음하고 이혼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죄의 문제예요. 선악과 먹고 내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싶어 하는 이 죄가 가장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강도 없고 그렇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뿐이 안 돼요. 이 제 문제가 가장 우리한테 유일한 문제. 다른 거 자식의 문제, 뭐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이건 진짜 세 발의 피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다? 오직 제 문제. 이 인간들의 제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율법을 지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를 감싸가지고 덮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다른 유사 메시아는 우리한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뭐라는 거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짜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오직 예수만이 진짜 메시아예요.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예수가 행한 선한 행위, 예수가 착한 일 많이 했죠. 법정도 했어요. 휴가지도 했어요. 예수가 선한 행위, 병자 치유한 거, 그 다음에 죽은 거 살린 거, 귀신 쫓아낸 거,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들은요. 복음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그럼 왜 했어요 그거?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한 메시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호로스 봤지만 이 호로스라는 메시아도 무리를 걸었고 부활도 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고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인지 알아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예수 올바로 믿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본질을 모르는 거야.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그건 유사 메시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죽는 거, 병 아픈 거. 그럼 예수님이 다 고쳐주죠.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이거를 증상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물론 천국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얘기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과 사, 죽음도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생과 사의 주인공은 나다. 주관하는 건 나다. 병을 주고 안 주고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진짜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이지 주인 작업이다. 주인이라는 확인 작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복음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렇죠? 복음은 제3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뭐 이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만 고쳐주면 안 되죠. 그게 본질이라면 내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어떻게 기적 보이는 게 본질이라면
누구만 고쳐주면 안 되죠. 다 고쳐줘야지. 그러면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대표적으로 고쳐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보대로 그 본질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역사의 주관자는 나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고쳐준 것인데 그게 본질로 가버리면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기적은 호건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라면, 기적을 보여준 게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면 안 돼. 아니 무리를 맨날 걸어다녀야 돼. 배 타면 안 돼. 그게 본질이라면.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어다녀야 되지 왜 그걸 배를 왜 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걸 따라 추정하고 다녀요.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신인 그 호로스에 관한 우리 기사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기사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씌우니까 예수님 하신 일 그래도 했으니까 1300년 이집트의 메시아가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대요. 이집트의 메시아가 있고 진짜 지금 예수인 메시아가 있어. 두 종류의 메시아가 있는 둘 다 기적을 일으켰어.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이집트에 있는 그 호로스도 기적을 똑같이 일으켰어요. 그 사람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 사람도 동정적 탄생을 이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도 했어요. 똑같은 메시아예요. 있는데 둘 다 기적을 일으켰어. 둘 다 죽은 자를 살렸어. 둘 다 십자가를 졌어. 근데 한쪽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 기적만 하다 갔어. 한쪽은 뭐 했다? 영생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갔어. 이것 플러스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갔어. 너무나 똑같은 메시아죠. 우리 보기에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기적이나 일으키고 죽은 자나 살리고 무리를 걷는 자가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보내진 존재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를 1300년에 딱 보내놓고 나서 이 메시아가 진짜냐? 1300년 후에 온 이 예수가 진짜냐? 하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게 뭐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는 그게 진짜 메시아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 문제 해결 받았다고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존재를 할지라도 속아야 안 속아가요? 안 속죠. 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기독교의 총론이 죄 문제를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유사 메시아한테 다 쏘가 넘어가죠. 가이사한테 쏘가 넘어가죠. 동전에 가이사 그림이 있으니까 가이사 거 맞습니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몰라.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 이단에서 넘어가고 유사한 메시아한테 다 넘어가고 세상 권력을 쫓아가요. 너는 지금 호로스 이집트 메시아죠. 예수사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고민하고 있냐 지금? 야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이 성경이 옛날에 이집트 1300년 걸 뺏겼나? 나 그럴 바에는 내가 굳이 뭐 기독교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가든 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거.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뭘 믿어요? 자기가 만든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스레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는 아직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너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다. 이따 가서요. 우리 윤영배 전도사님이든지 한번 쳐보세요. 호로스의 눈이라고 인터넷 치면은 뭐가 나오나. 제가 지난 시간에 신학던 그 이집트 신화가 딱 나와요. 네, 사자의 소라는 책이 나와요. 호로스의 눈. 여기 호로스 눈이야 이게 눈. 이게 눈.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너는 지금 그 호로스와 예수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다. 기적이나 행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게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너는 기독교 본질을 모르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뭐냐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네가 머릿속에 있는 네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게 맞아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다가 걸림돌을 갖다 주는 거야. 돈이라는 메시아도 보내주고 호로스라는 메시아도 보내주고 권력이라는 메시아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걸림돌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왜? 왜 던진다고요? 그렇지. 진짜 자기 백성을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넘어가는 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가.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가. 아무 상 어제 그랬죠. 우리 먼지 털면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도 그 먼지들이야. 그 먼지 털어내면 돼요.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처음 자리를 알아야 몰라요. 내가 죽은 자였다는 거. 내가 죽은 자. 흙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처음 자리를 내가 똑바로 인식하고 계시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처음 자리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가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면 내가 막 고을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왕 노릇을 하는 자리로 내가 그냥 값없이 거저 옮겨졌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어머니 탯줄 안에 있는 엄마의 탯줄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 한다는 이 자리로 옮겨갔다는 내가 그 신분을 자극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을 메시아를 갖다 인정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흙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왕국을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있었죠. 이걸 아는 자가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은혜의 선물로 오롯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아는 자들을 우리는 그걸 성도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나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은 아무나 기독교인이 안 돼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는요. 정말 내 처음 자리가 무엇이고 지금의 내가 왕의 자리가 어떻게 돼서 왔는지를 갖다가 그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요. 아무리 비슷한 메시아가 아무리 매력적인 메시아가 돈이라든지 무슨 뭐 별게 다 오더라도 기적을 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병을 지키는 가짜 메시아, 유사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는 유사 메시아에 빠지지 않겠죠. 기도원에 쫓아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병이 나았다 하는 자들 보면요. 그 사람 제3 해줘요? 그 사람 제3 해주냐고요. 그런 유사 메시아 때 왜 쏘가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진짜 메시아를 갖다가 내버려두고 왜 엉뚱한 가짜 메시아한테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유사 메시아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의 피 절대 흉내 못 내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 메시아 아닌 나머지 유사 메시아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 앞에 보세요. 이것만 정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의 핵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로 가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본주의에 빠져요. 이 신본주의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의가 인간을 숭배하는 자로 가버리더라니까. 간디나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을 숭배하는 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있는 종교회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발 좀 나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제가 소원이에요. 예수. 제발 좀 예수 알고 십자가가 뭔지 알고 피가 뭔지 알고 은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잖아요. 제발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의 본질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 십자가, 이 은혜가 우리를 덮칠 때 그럼 우리 측에서는 뭐가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히 받아 그냥 예수의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뭘 해야 되죠. 그걸 뭘 해야 돼요? 나 은혜를 깨달아야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그렇지.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는 거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내면서 진짜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이게 은혜가, 이런 은혜가 예수 십자가 피, 이 은혜가 나를 덮쳐올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새 사람으로 부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얘기예요. 내 산재물 다 드리는 거, 내 몸과 이걸 산재물로 드리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복음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인이 아니고 빈이 되는 거. 일단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무슨 하나님의 도구가 쓰이든 말든지 하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이 돼버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이래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죠. 나라는 우상, 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심부름꾼 해결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 앞에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전해지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알고 나가 죽은 자의 모습,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머리 빳빳이 들면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모두 살아있다고 그러죠. 강아지가 움직인다고 살아있다고 그러고 꽃이 이렇게 피면 살아있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꽃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있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라고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죠. 그래서 성경하고 이 세상이 판단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피조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겠죠. 십자가가 있어야 살아나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십자가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가입돼야 우리가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만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산다라는 성경 구절이 너희들이 정령 죽어야만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 은혜만 있어야 우리가 산 자들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선교사님이 진리가 잘하는 일이야. 저는 죽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자식 잘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죽어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내가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어있는 자, 다 죽어있던 자들이 전해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거고 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리러 가잖아요. 뭐 돈 갖다 뭐 돈이 남아도 돈 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 주러 가잖아요. 말씀 주러. 그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거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하는 건 뭘 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지금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왜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나머지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다른 일 다 죽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나머지 무슨 뭐 내 자식들한테 뭐 대학 보내고 무슨 좋은데 시집 보내고 박사학위 따게 하는데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은 죽은 자한테 행하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한테 행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뭐 돈을 뭐 보내고 어디 유학 보내고 이런 것들은 죽은 자한테 행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죽은 자한테 행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선한 일이냐고요. 죽은 자한테 죽은 시체한테 라면 끓여주면 죽은 시체한테 밥 해주고 죽은 시체 병 고쳐주고 죽은 시체한테 평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가치가 있어요? 죽은 자한테? 죽은 자한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들하고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복음을 생명을 준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그래?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니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대드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 예수 괜히 와서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율법주의고 그들이 인본주의들이에요. 그게 간디고 슈바이쩌고 법정이라니까 인본주의들.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모든 존재는 정령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일만이 가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들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세상에 이 기초적인 걸 몰라서 기적을 쫓아가고 뭐 이상한 거 본다 듣는다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예요. 제대로 된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죽은 시자가 무슨 착한 일 깨끗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많이 정말 뭐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깨끗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깨끗한 일을 많이 하겠다 하는 거냐고요. 은혜도 모르면서. 뭐 은혜를 내가 뭐 하기 전에 뭐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죽은 자가 되면 안 돼. 죽은 자가 뭘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사는 자가 돼요. 그래 빙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있는 자가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그 도구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제가 속이 터지죠. 근데 여기 다행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쵸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죠. 그런 은혜를 모르는 그 못된 것들이 이 착한 일 몇 개 한 걸 가지고 자기 인기 챙기죠. 자기 만족과 영광을 살짝 챙겨가 버려요. 이런 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소유를 내려놓았다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기 영광 챙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헛두소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다 뒤에서 다 챙겨가면서 자기 영광 챙겨가면서 거짓이라는 게 얼굴에 다 보여요. 솔직히.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볼 거예요. 이 분별할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거짓 유사 메시아한테 다 쏘가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누구 되게 미워하죠. 그렇죠. 미워하죠. 얼굴에 다 보이니까 실제 보여요. 가짜인지. 근데 그거 갖다가 아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 낭떠러지 빠져 죽어버려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 영광을 챙기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고 다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삶 자체가 자기 건물을 짓는 자아 건축이에요. 내 건물 짓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건축자들의 잘못된 자아 건축.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퉁이 돌이 된다는 그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악한 농부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비유, 가해사 비유니까. 그래서 잘못된 내 건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내 건축을 무퉁이 돌이 와서 어떻게 깨 부셔버린다고 그러죠. 내 자랑하는 거, 내 가치 챙기는 거, 내 선한 거, 내 그냥 율법적인 거, 내 어떤 인본주의 행동을 갖다가 내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살짝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위장하는 것들을 무퉁이 돌인 예수가 와가지고 박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퉁이 돌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의 자아 건축의 현장이 어디부터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저분한 존재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전부 다 내 그 뒤에 숨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있는 아주 위장된 모습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야비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성경 전판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쫙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제 문제를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지저분한 거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경 구절을 보면 얼굴 빨간색 부분이 있죠. 뭐 롯의 딸들이, 그 다음에 다말이, 뭐 이게 그냥 정말 타 종교들이 보면 기독교가 이게 완전 이상한 그냥 지저분한 그 글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다말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아내가, 롯의 딸들이 첫째 딸, 둘째 딸 내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내 모습이 기록되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왜 이런 걸 폭로시키냐고요? 왜 적어놨냐고요? 저희들의 이 건축, 내 건물 짓는 거, 모래에 짓는 집, 이 자가구 현장에서 누굴 보내려고? 너네들은 지저분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보낼게. 악한 농부야, 우리가 다 지저분한 놈이야. 그러니까는 종들을 보내듯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걸 내가 알아야 보냈을 때 내가 지저분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감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자아 건축 현장에서 감리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실 공사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아니야 라고 부실 공사를 갖다가 해버린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사로 오는 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너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있지?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선한 행위, 네 자아 챙기는 거, 자아 건축하는 거, 네 자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무너지고 가짜야. 이거를 폭로시키러 누가 온다고요?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안 맺은 게 아니죠. 열심히 자기 포도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돌포도를 맺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는 아닌 내가 좋아하는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 내놔. 그러니까는 안 줘. 죽여버려. 왜?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의 열매, 나 자랑의 열매, 가치 챙기기의 열매, 이런 것들을 꽉 열매를 맺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옛사람 거 다 죽여. 그 다음에 자아 부인된 거 내놔. 그거 내놔. 그러니까 없거든. 없으니까 어떻게 죽여야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그 종들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부실 공사를 폭로시켜버리는 거. 감리사로 오는 게 선지자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우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면 진리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로서, 감리사로서 이건 부실 건축이야. 이거는 안 돼. 지으면 금방 무너져.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착한 일을 하는 자를 추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 선지자들은, 그렇죠? 종들은 니네들이 지금 착한 일 하는 거, 악한 농부가 지금 맺고 있는 그 열매들, 니네들 볼 때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고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라고 우리가 가서 종들이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자꾸 폭로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이건 진리야. 이건 아니야. 그러다 옳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포도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이 맞아 죽는 그 주인공의 종들이 다 선지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주인이 보낸 종들. 그럼 도대체 선지자들이 어떤 열매를 요구했길래 악한 농부들이 그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인 것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에 가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사라져버리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자, 악한 농부한테 보내는 종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선지자 얘기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사라져버리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누구 나와요? 안나하고 시몬하고 안나 둘이 나오죠. 네. 하나는 시몬이라는 남자고 하나는 안나라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봤을까요? 선지자니까 하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갖게 되면 우리가 알아봐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기 예수를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엉뚱한 예수를 믿었죠. 엉뚱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이들은 하늘론을 가졌거든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봤던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러면 그들의 선지자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선지자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가볼게요. 뭐라고 하는가? 그 선지자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니까 그 선지자의 삶을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이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요. 자, 2장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아셀 지파, 다음에 아셀 지파 할 거예요. 왜 아셀 지파라고 여기다 적어놨는지. 시므온은 지파 얘기는 안 적어놨는데 이 안나라는 그 바누엘이 딱 안나라는 선지자 앞에다 아셀 지파라고 적어놨어. 설명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잘 보세요. 출가한 후 남편과 누구랑? 예수. 아 무슨 예수예요. 남편과 살다가 잘 보세요. 출가했대. 결혼했대. 7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7년을 남편과 살았어. 그러다가 가부가 됐어. 가부가 된 몇 년 됐다고요? 84년 됐어. 그러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야? 적어도 91살이죠. 0살에 남편을 살았으면 91살이고 최소한 한 10몇 살 살았을 거 아니까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100세가 너무 가부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마침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래. 이 아기가 누구? 예수. 그럼 남편 누구? 남편 누구? 아 세상 남편. 아니 말 그대로. 자 세상에서 7 동안 남편과 살고 세상 남편하고 살았다니까는요. 이 세상 남편하고 살았어요. 살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다. 이건 예수죠. 그러니까 다른 하늘나라 다른 새신랑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세상 남편하고 살다가 가부가 됐어. 그러니까 가부가 됐다는 얘기는 사별당한 거, 죽은 거야.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이 안나라는 선자는 가부죠. 가부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 옛날에 고대시대 가부는요, 버림받은 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자, 낮은 자, 연약한 자, 부정한 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100살 넘은 이 할머니가 어떤 가부냐면 7년 만에 가부가 돼가지고 84년을 홀로 산 가부예요. 100세 넘었죠? 이 100세 넘은 할머니 가부가 뭐 했냐면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뭘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 고대시대에는요,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 취급을 받았거든요. 고대시대 때는 순장이라는 거 알죠? 순장.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자를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적용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고대시대 여자는요, 남자의 위상에 따라 남자가 주인이잖아, 여자가 종이잖아. 그럼 남자 주인이 죽을 때 여자가 같이 죽어야 안 죽어요? 같이 생매장 당한다니까요. 이걸 순장이라고 그래요. 이 남자가 의존적 존재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기 존재 가치가 상실되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남자의 갈비뼈를 여자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기 존재 가치가 상실당하기 때문에 죽으면 여자도 같이 무덤에 묻어버려요. 같이 죽여요. 살아있는데 그걸 순장이라고 그래요. 순장. 산채로 묻혀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갈비뼈가 아니면 여자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창세기 때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배경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가치 있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자는 남자한테 기속된 존재예요. 성경 그런 내용들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찍 남편을 잃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자 남편을 잃었을 때 가치가 없죠? 가버렸으니까. 100년 가까이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여자가 남편 없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아주 천한 모습으로 100년을 한번 살았다. 10년도 아닌데 1년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도 아니고 10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안나 선지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지금 어떤 남편을 만나면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남편하고 살다가 그 세상에서 가짜 남편 살다가 힘들게 살고 있다가 어린 양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힘과 가치를 가진 남편 삼아 살고 있던 이 안나라는 여자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로 세상 힘과 결별한 가부로 살다가 뭐 한다고요? 진짜 남편이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는 어린 양의 신부의 삶. 이게 안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의 삶,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도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예수, 진짜 남편인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지, 이 세상에 있는 이 가짜 남편들하고 살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는 고달픈 삶이라는 얘기죠. 그 돈이 내 남편이 되면 돈이 떨어지면 나 죽어요. 그래서 자살해요. 정몽원이가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이 떨어지면 자살을 해버려요. 돈이 없으면. 또 노무현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을 놓치는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같이 순장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남편하고 살게 되면 그나마 남편이 돈이 있으면 그나마 살겠는데 돈하고도 과부가 돼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그 선지자 안나는 뭘 바랬겠어요? 진짜 남편 바랬겠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진짜 남편을 갖다가 기다렸던 거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늘 눈을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 보면 안나라는 가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뭐를 증거한다고요? 아기 예수 전하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래요. 자, 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래요?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가 태어날 때 아기에 대해서 말할 때. 자,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가부 선지자는 이 세상과 이별해서 힘들게 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남편 아니야. 나는 세상 남편 벌써 잊어버렸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진짜 남편 아니고 이게 네 남편 맞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의 옛 성전에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은혜의 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선지자의 삶이고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남편으로 삼고 권력을 남편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의 병도 고쳐주고 또 돈이 나의 귀신도 쫓아주고 돈이 내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도 그거는 뭐다? 그 돈이 없어지면 나도 같이 죽을 거.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진짜 남편은 아기 예수라는 걸 이 선지자가 지금 안나 선지자가 율법이 네가 삼고 있는 남편이 그 율법은 진짜가 아니야. 그걸로 넌 절대로 하늘나라 영원히 못 살아. 그러니 뭘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하면서 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로 말미암는 은혜로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율법을 남편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과 사별한 가부가 세상과 가별했죠. 그렇잖아요. 사별했잖아요. 죽은 가부가 진짜 남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가짜 남편하고 살 가부가 안나가 진짜 남편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가 로마서를 모르면 우리가 율법과 사별하는 자를 이해를 못해요. 로마서를 모르면 우리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이미 율법하고 우리는 율법하고 사별한 자라는 거 떨어졌다는 걸 갖다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 돌아가냐면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벌써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로마서를 몰라. 말씀을 몰라. 근데 지금 그 얘기야. 율법은 남편이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안나 선지자가. 우리는 율법과 사별한 자들이에요. 그런 율법과 사별한 가부가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그게 아니야.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있던 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얼마나 착한 자들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안다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어느 때 예수의 구원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때예요. 어느 때 38절 보세요. 자, 예수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이때가 언제냐고요. 이게 보이면 진짜 설교 다 하는 거야.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에 아주 재밌는 얘기죠. 이때 누가 보면 2장 38절 보니까 마침 이때에 꼭 이때라는 거예요. 꼭 이때에만 돼요. 꼭 그때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걸 일부러 기록해놨다고. 이때라고. 꼭 이때에만 돼야 말씀이 전해진다니까요. 예루살렘 구속됨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자, 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속됨,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악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속됨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구원은, 예루살렘 구원은 어디부터 온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아기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정결 예식할 때예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정결 예식 하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할례하는 거. 남자의 그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 할례하는 걸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2장 가볼게요. 12장 2절 8절을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잘 보세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며칠 동안? 이게 진짜 내가 레위기 보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얘기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고에 이르되 여자가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자, 지금 마리아가 요셉 지금 누굴 낳았어요? 남자 낳았죠? 그럼 며칠 동안 부정하 볼까요? 7일 동안 부정해. 그리고 나서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 뭐 할 때까지 경수죠? 이렇게 생리 부정하다 피 흘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들이 여자들 목사 안 세웠어요. 강대상이 왜요? 피 불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강대상이 못 올라왔었어요. 그 구약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로 다 덮었어요. 그 율법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자 목사가 오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제 8일에 뭐 하냐면 그 아이를 뭐 한다고요? 양피를 멜 것이에요. 양피가 뭡니까? 표피. 벨 것이요. 할례는 언제 하는 거냐고요? 8일째. 7일 다음에 8일째. 하나님 안식 다음에 그 다음 8일째.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 예수 33이죠. 33주 들어가시죠.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니까 피가 다 뭉치니까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 마. 하나님이 구별하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잘 보세요. 자, 남자를 낳으면 뭐라고요? 며칠? 7일. 33일 부정. 여자 낳으면 7일 동안. 7일이 두 번, 14일. 66일 동안. 그러면 여자 낳으면 더블이죠. 2배가 불결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낳으면 남자 낳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자 낳는 것도 불결이야. 그 다음에 여자 낳는 것도 불결이야. 근데 여자 낳는 게 불결해, 더 불결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얘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7일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한 여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33일간을 부정한 자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과도 합방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운명 기우하죠.
애기 나오면 다른 사람 못 만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일 경우에는 2배. 14일 동안 부정한 요인으로 혐의를 받게 되고 66일간 부정한 요인으로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애를 낳게 되면은 거의 3달, 여자를 낳으면 거의 3달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남편도 옆에 가지도 못해. 부정한 자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뭐 하냐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또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속죄해서 드려야 비로소 부정한 혐의를 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여자가 아이 낳는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여자가 아이 낳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불리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애 낳으면 안 되죠. 이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왜 이건 안 지킨대? 다른 건 지키면서? 바리새인들 율법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자가 애 낳는 자체가 부정이에요. 7일이 됐든 14일이 됐든 66일이 됐든 무조건 율법은 전부 다 부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부정한 일을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율법을 지키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율법 다 지키라고 해야 되겠죠? 애 낳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마음대로 부정해지니까. 몇 가지 다 지키지만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남편이고 그 마리아가 그 예수의 엄마죠, 그렇죠? 마리아 요셉이 7일 동안 부정한 자리 있었겠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약 때 전에 예수님 올 때는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진 이유가 신약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나올 때는 아직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리 있다가 8일째 할례를 받았겠죠. 8일째 그 정결 예식을 하고 나가지고 33일이 지나야 되겠죠. 남자가 났으니까. 33일 지난 다음에 지금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런 정결 예식 현장에서 지금 가부인 여자 선지자, 시몬도 만나고 여자 선지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안나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지금 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22절이에요. 자, 율법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한 것으로 왜 규정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왜 율법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불법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이잖아요. 왜요? 왜 여자가 아이 낳는 게 부정이라고 율법을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나, 인간. 여자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그게 아이일지언정.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인간 몸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정한 거니까. 근데 뭐 선한 척 하냐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아이라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뒤로 나오는 거 깨끗해요. 코로 나오는 게 깨끗해요. 입으로 나오는 침이 깨끗해요. 자, 근데 인간 몸에서 나오는 거는 뭐 머리에서는 비듬이 깨끗해요. 전부 다 더러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에서 나오는 귓밥도 더럽고 눈에서 나오는 눈곱도 더럽고, 자, 근데 우리 인간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오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볼까요?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 깨끗해요. 뭘 씻고 쌀을 대충 씻고서 먹어요. 그게 더 깨끗해. 쌀을 먹고 나오는 게 더 더러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누가 한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선하다고 착한 거 그거 자랑하고 다니냐고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없어 우리한테 선하고 착한 것들이. 그리고 또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다 이게 뭐예요? 이것들 한마디로 다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너만 말씀 가지고 있어, 나도 말씀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 전부 다 그것들이잖아요. 거짓 것들. 간은 뭐예요?
이것도 말을 왜곡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고 이혼당하고 신랑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상하고 같이 있는 게 간음이고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임이고 음탕이고 흐리지는 것이고 전부 다 이게 말씀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잘못 전하는 것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 선악과를 먹은 우리 타락한 인간, 우리가 여자죠? 우리가 하와잖아요. 아담이 예수고, 예수 상징이고, 하와는 우리고, 이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남자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나오죠? 대적자로. 이세벨 여자, 가늠한 여자, 그게 우리죠? 가늠한 여자 이세벨, 영계에서 나오는 이세벨, 가늠한 여자. 항상 그 신랑하고 대적하는 자로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상징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 여자는 죄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나오는 게 깨끗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낳는 거잖아요. 인간이 여자를 낳는 것이 죄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자라고 칭함을 받을 때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죄잖아요. 내 가치 챙기는 거, 내 자신으로서 내 건축을 짓는 거, 나의 위상을 높이면 높아질수록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거, 이걸 죄를 낳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여자가 여자를 낳는다 이 말은 뭐다?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지만 여자가 여자를 낳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낳는 거야. 부정한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란 뜻이에요. 이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데 그가 자기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 여자가 하는 일이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그 자체가 더 부정한 것들이에요. 나 자체가 부정한데 내가 또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 간음이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 간음하고 이혼하는 것들이 더 부정한 거니까 여자가 여자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여자를 낳는다 할 때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뭐가 안 되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뭐가 불법이야. 뭐 율법이 잘못됐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문자로 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담아져 있는 메시지, 의미, 진리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아 챙기기, 자아 실현의 건축으로 내 지구를 만든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 열심은 내 안에 나오는 게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이 부정함이 극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가 낳았을 경우에는 부정함의 2배, 혐의가 2배다 해가지고 남자보다 2배를 더 부정한 것을 여긴다 이 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2배나 더 부정하죠. 14일을 부정한 자리 있고 66일 동안 부정한 자리 있어야 되죠. 남자 나올 때보다. 그러니까는 부정한 여자가 또 여자를 낳으면 부정한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다 더러운 것들인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거 같이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게 더 부정한 것이잖아요. 이게 여자잖아요. 이걸 추구하고 이거 할수록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거다. 부정함의 행위가 2배가 늘어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말씀대로 남자의 상징되는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남자는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 교회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자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남편인 하나님과 혼인을 해서 연합돼서 그 남편 자리로 올라가야 비로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같이 죽어버리는 거고 그것을 구원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거기에 신분은 한계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들인데 여자에서 나오는 건 악한데 이 신부가 여자인 신부가 한계 뭐 있어? 했다 그러면 전부 뭐야? 악한 건데 죄인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래.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죄라고 그래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가 내가 죄진 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악한 거라고 그래요. 신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 자리에서 이 부정한 자리라고 인정을 딱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어떤 존재다,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남편을 오래전에 잃은 가부 안나 선지자가 세상 남편이잖아요. 7년 동안 살았잖아요. 세상 남편하고. 예수라는 남편을 찾아와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낳는 일을 지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찾아와서는 인간이 여자를 낳는 거, 율법질이 사는 거, 인본질이 사는 거, 내가 율법 지킴으로 사는 거, 내 자아 건축물을 짓는 거, 이건 전부 다 부정하다 하면서 세상 남편하고 이혼한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세상의 남편과 헤어져가지고 율법 지킴이라는 인간 자아챙기에 결벌을 하고 나가지고 율법은 아니다 라고 결벌하고 나가지고 은혜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한테 가부가 된 이 여자 안나 선지자가 어린 양의 남편을 맞아들여서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선지자를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그래서 악한 농부에 선지자 종을 보내니까 쪽쪽 죽이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요.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 남편을 맞아들여야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가부가 사라져 버려요. 아니 성경에서 아주 그냥 그다음에 흔적이 없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포도원 농부와 연결시켜 볼게요. 자, 포도원 농부 이야기 속에서 그 악한 농부들에게 이 가부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뭐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내 걸 챙기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닌 내 필요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율법주의 농부들에게 가가지고 이 가부가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의 열매, 제사의 열매, 도덕의 열매, 양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그랬잖아요. 나이 우 진리야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은혜로 가야 돼. 아기 예수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면 악한 농부한테 가가지고 네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 그거 율법의 열매, 네가 착하게 생활하는 그 착함의 열매, 양심의 열매들 그거 전부 다 가짜야. 안 돼. 그걸 가지고 안 돼. 내가 원하는 열매 내놔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 너희들은 다 그러니까 이 도덕의 열매 내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부정한 여자야. 너희들이 낳는 건 지금 여자야. 지금 너희들이 낳고 있는 건 남자가 아니고 남자도 안 되지. 이 못된 여자야. 네가 낳고 있는 건 여자야. 부정의 부정이야. 2배. 딸이야.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정결예식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예식을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열매 내놔. 주인이 원하는 열매 내놔.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겠다는 회개 열매 내놔. 이러니까 회개 열매가 없잖아요. 어떤 열매?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 회개하는 열매 내놔. 회개를 한 적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자들인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랬을 때 이 가부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없는 열매를 자꾸 내놓으라니까. 농부들한테 가서 없는 열매 자꾸 내놓으라니까. 이 죄인들은 절대 못 맺는 열매죠. 이 죄인들한테는 절대로 맺지 못할 열매, 그 회개 열매를 내놓으라, 예수 열매를 내놓으라니까 미치겠잖아요.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맺은 열매뿐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악한 농부가 오는 쪽쪽 주인의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가 2장부터 연결돼서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선지자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푸니까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2장 전체가 다 보이죠? 악한 농부의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가해사의 비유하고 하나님 것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것 내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가해사 것, 하나님 것, 유산 몇이야? 참 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 내놔.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 것 내놔. 이러니까 뭐라 그래? 없어. 또 가해사 것 있어. 가해사 것. 세상 것 있어. 유산 메시아가 나한테 준 열매 있어. 그거 내놓게.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해사한테 줘. 그렇게 지금 비유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정결예식 현장에 나타나는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있죠?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셀 지파라고 지파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시므온이라는 자한테는 지파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왜 안 적어놨는지 그걸 갖다가 하나씩 따져가면서 시므온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혼자 곧 뺏었을 때 유다 지파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첩을 갖다가 강간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 베냐민 지파인가 시몬 지파하고 작살내버렸을 때 유대 지파로 인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몬 지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진짜 내 남편을 알게 되면 이 세상 남편하고는 갑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남편을 가짜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니까 그렇게 살면은 절대 구원을 못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게 선지자의 삶이라면 그게 하나님 보낸 종들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갖다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 말씀부터 알아야 그 말씀을 전하죠. 가짜라고 전할 수 있는 게 알아야 가짜라고 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죽은 흙 먼지였으며 하나님의 피 흘림 없는 내 자신의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과 착한 삶으로 내 존재 가치를 챙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자인 우리는 어린 양이 남편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